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 또는 교회개혁주일이라고 부릅니다. 1517년 10월에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당시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로 타락한 교황을 비롯한 교회 권력자 중심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를 비롯한 이 개혁교회는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면서 이 교회 개혁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다짐을 굳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개혁 과제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것은 아주 큰 문제이고 꼭 개혁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200~300개의 교단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또 각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분열되어서 10년, 20년 동안 계속 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동안 성도들이 서로 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가 크게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싸우기만 하는 교회를 누가 신뢰하고 싸우기만 하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한국 교회는 외부의 박해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내부의 분쟁과 부패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진단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이 바로 교회 쇠퇴의 근본적인 원인이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참 슬픈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 분쟁, 특히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그 분쟁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고린도 전서를 묵상했는데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분파들이 자기 파는 옳고 다른 파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싸움을 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문제를 알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편지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돼서 바울파를 반대하는 분파에서 이 사도 바울을 더 미워하고 불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짜다,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급히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반대파 사람이 고린도에 온 사도 바울을 모욕하고 쫓아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 바울을 참 위대한 사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참 믿기지 않는데 아마 사도 바울 자신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이제 그 주된 내용이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 10장부터 13장에 주로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이제 디도라는 사람 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아오게 하였습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의 이 두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바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모욕했던 사람에게는 이제 벌을 내렸습니다. 디도가 이제 그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돌아가는데요. 디도를 기다리던 바울은 도무지 참지 못해서 마게도냐 지방까지 마중을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돌아오는 디도를 만나서 바울을 배척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했다 하는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게 세 번째 편지라고 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의 주된 내용이고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편지는 이제 10장 이후에 이제 보조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편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인사하고 자신을 환난 중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사람이 넘치는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이 더 큰 위로를 받으니 고난받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 사람은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사도다라고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이런 즐겁게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락함만 추구하고 또 안락하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1장 12절부터 2장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자세하게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한 사람이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2장 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근심하게 한 자,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을 배척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큰 상처를 입고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받은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바울을 배척한 사람을 책망하고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자기를 배척한 사람을 용서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2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미움이나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배척한 사람이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용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 이런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답게 증오나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2장 12절 교재에 오타가 있는데요. 2장 12절부터 6장 13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이 복음 전도자가 누구냐, 복음 전도자의 직무에 대해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제 변호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행색이 초라하고 또 앞서 말한 대로 고난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도자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고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이 더 중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먼저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복음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는 자기 외모를 자랑하고 드러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3장에서는 복음 전도자들은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 복음 전도자 그 개인을 주목할 게 아니라 그 전도자가 전하는 예수님의 향기를 주목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4장을 보면 복음 전도자가 질그릇처럼 천해 보여도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 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중에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요 보배이신 예수님에 비하면 복음 전도자는 그냥 천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천한 질그릇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을 소중하게 여겨야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참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꼭 하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예수님처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많은 점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11절, 12절 말씀대로 자기는 죽음에 넘겨지지만 자기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말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리고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4장 16절부터 5장 17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앞서 질그릇같이 천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장차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낡아가는 우리 겉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동안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지위, 신분 이런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겉사람을 주목하고 겉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은 가장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그것을 내다보면서 서로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 눈이 아주 나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또 말이 어눌하고 얼굴도 못생겼다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나 12 사도에게 직접 임명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외모와 조건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이제 큰 걸림돌이 되어서 일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를 발견하는 것처럼 그 사람 안에 있는 보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처럼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은 이제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7장 2절부터 16절 말씀은 앞서 말한 사도 바울이 디도편에 보낸 그 편지의 결과를 이제 그 디도가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의심 또는 미움 이런 걸 다 청산하고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는 소식을 이제 디도가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8장과 9장은 유대 지역의 그 기근 때문에 곤궁에 처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줄 것을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10장 1절부터 13장 10절 10절까지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한 교인에게 배척을 당한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입장을 담은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이 10장부터 13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적대자들을 이제 공격하는 과격한 말도 하고 또 막 자기를 과시하는 자랑하는 말도 합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의 그 인간적인 면을 잘 드러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10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항해서 육신이나 외모를 근거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10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기를 막 내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자랑거리가 있는지 자신을 잘 살피라는 뜻입니다. 11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거짓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또 큰 사도보다 자기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내세웁니다. 우리 11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겸손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기도 하는데요.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누구 못지않게 큰 사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자기가 받은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만큼 고난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뭐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주 큰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 옛날 성경으로 이제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12장 4절이 이제 그에 관한 말씀입니다. 1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그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낙원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배척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걸 다 쏟아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2장 11절부터 1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인정해달라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또 반대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뒷부분에서는 이제 마무리하는 인사를 합니다.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이러한 편지를 받고서 마음을 고쳐먹고 바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외모가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주목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바울과 화목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외모에 관심을 두느라고 교회가 분쟁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학력 이런 걸 내세우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런 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내세워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다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높여 주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세상에는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서로 높여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늘 주목하고 우리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모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함께 만나는 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